오늘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성구를 우리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각각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36년 전 2주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36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오셔서 오늘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당도 주시고 또 지교회들도 여러분들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교회 안에 또 한 교회가 생겨서 2002년도에 홈레 선교를 시작해서 한 5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2007년 7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한 13년 지금 됐죠? 희망선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어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3여 년 전에 정지숙 목사하고 만나서 은혜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고 43년을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동안에 제가 혼자가 둘이 일심동체가 되더니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15식구가 되었습니다. 장남 집에 5, 차남 집에 5, 막내 딸네 집에 3명, 우리 둘 해서 15명. 언제까지 부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소한 데릴라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를 폭로하면 듣고 나면 이 여자가 무엇을 그림자처럼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면 마지막에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바벨론 종교 음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초기에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의 말기죠. 가장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손과 그리고 여기에 삼손과 관계된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여자가 들릴라 혹은 딜라엘라 이 여자하고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시린, 나지르 사람,
나지르 하는 말 나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자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것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왜 포도, 씨, 껍질, 뭐 신거나 단거나 할 것 없이 싹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으며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한 생명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애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대를 별명으로 애담스 애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 사과를 먹다가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가지고 칵 하고 걸려서 성대가 됐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 튀어나온 게 없는데 남자만 있으니까 애담스 애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뱃속으로 들어가서 잉태에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과가 생명나무라고 생각이 안 되고 포도나무가 어쩌면 생명나무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서도 이 포도 때문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실수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나무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의 중앙에 이렇게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양쪽 강변에 양쪽 강변에 생명의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한 나무입니다. 양쪽에 있는데 한 나무입니다. The tree of life. The tree of life.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나무를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나무 같으면 여러분 양쪽에 한 나무가 양쪽에 다 퍼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양쪽에 강 두 개. 포도나무는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덩쿨나무는 가능할 수 있죠.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에도 퍼지고 저쪽에도 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어쩌면 포도하고 연결된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 생명의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쩜 천국 가면 우리 함께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도 우리 놀지 않고 공부합니다. 십자가학 A점 받읍시다. 우리 천국 가서 할 일 많아요.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가져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성경을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에게 명령이 내려진 것은 포도와 관계된 것과 머리와 관계된 것이 금지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름을 왜 삼손이라고 했을까? 삼손 이게 아니죠. 삼손이라는 히브리 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sun, 뜨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비치게 될 터인데 그 태양의 그 날개,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는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있다. 카나프라고 여러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 빛에 쪼이기만 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게 될 때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양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동시에 예수에게 연합된 성도의 모형으로 삼손이 나올 수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교회의 그림자이며 그리고 성도의 그림자가 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접적인 모형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장대한 사람들, 당시에 5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 5 방백이라고 나오죠. 다윗 때에 나왔던 골리앗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들을 이 삼손은 다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다윗 시대에 가서 장군들과 함께 싹 쓸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그리고 블레셋은 사탄의 권세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하고, Kingdom of Heaven은 사탄이 없는 곳 천년왕국을 말씀합니다. Kingdom of God은 사탄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스카이 이거하고 헤븐으로 가는 여기하고 2개로 쌍으로 겹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다. 보이는 하늘이 있고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년 동안 사탄을 감금하기 때문에 그곳은 사탄이 없는 곳이 된다. 요거를 구분하면 이렇게 외국어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결된 이제 들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마지막 여인이죠. 첫 번째 여인은 여러분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자를 이렇게 이 장인어른이 그 동네 다른 친구에게 주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랑지끼리 붙여서 거기다 불 붙이니까 얼마나 잘 뜨어? 그래가지고 밀밭, 보리밭 다 샥 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붙잡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 다시 이제 가자 지구, 지금도 시끄럽죠?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입니다. 가자,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서해안,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옛날에 블레셋 5 나라 있던 그 지역 가자 지구,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가자 여기를 내려가서 창녀집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된 것은 가정의 실패가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여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 기록할 이름이 들릴라, 이것은 나약하다, 호색하다, 음란스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조차 그 여인은 아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호색스럽고 아주 색골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란 말은 히브리 말에 달랄에서 와서 들릴라가 되었는데, 달랄은 어떤 뜻이냐면 매달리다, 천하게 하다, 그리고 매달아 놓은 뭐라 그럴까요? 음식거리 매달아 놓은 먹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잡아먹어, 날 잡아먹어 하는 그런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한테 싹 걸리면, 이제 이 색골한테 걸리면 남자는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로 걸렸다 이 말이죠. 엄탕한 여자한테 딱 걸려먹어가지고 삼손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늘 4절 읽어드렸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러십니다. 그 여인을 설명할 때 어떤 집안이나 내력이나 말하지 않고 그 여자가 있는 동네 이름이 소래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포도와 연결된 것이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 만나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안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포도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소래골짜기에, 소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포도나무라고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소래골짜기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이미 자리 잡고 앉아서 먹잇감처럼 앉아 날 잡아잡수 하고 앉아있는 여자가 누구냐? 들릴라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한테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포도원은 성경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교회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복음으로 정말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완전히 꽉 차야 되는데 이런 여자가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들포도를 맺혔다. 일본 말로 하면 수이부도죠. 수이부도. 아주 그냥 시큼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이런 들포도를 맺혔으니 이걸 어쩌면 좋겠냐. 음녀 들릴라가 바로 앉아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들릴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냥 먹잇감으로 매달아놓고 날 잡아잡수 하는 그런데 바로 포도원에 앉아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칭의의 그 은혜를 이 복음을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쁜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복음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고 만일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라고는 탈을 뒤집어 쓰고 우상숭배하고 가다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타락한 우상숭배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잡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세계적인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신성, the deity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닮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인성의 기술을 내려고 합니다. 기술 내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가닿지만 이렇게 딱 사람처럼 보여준 거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신이야. 유니테리안,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종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들이 다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착한 행실을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주시겠지 하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요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들어가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영적인 어떤
리더를 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미국이,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임명할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이 타락한 것들이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를 바로 이야기할 수 없고, 아버지가 남자고 엄마가 여자라고 하면 붙잡혀갑니다. 미국에서는 붙잡혀가요. 우리 손주들 거기서 와가지고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배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여기서 하겠다 해가지고 홈스쿨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서 교육을 배우고, 크리스마스만 날이냐? 알라도 춤춰야지 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지 압니까? 알라 노래 가르칩니다. 왜? 공평해야 되니까. 큰일 났어. 올림픽 이제 다 끝났어. 왜? 미국의 법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래. 그리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체력적으로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여자가 센 집도 있지? 그러나 그래도 평균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뛰려고 할 거 아니야. 100m 달리기 같은 거는 남자 녀석이, 물 안 달린 녀석이 가가지고서 난 여자야 하고 뛰면 이기지.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는 음녀의 자리에 딱 데릴러와 날 데릴러와 오 딜라일라 데릴러와 하고 데릴라가 여기서 앉아있으니 그게 바로 포도원에 앉아있는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나오죠? 뭐가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세 놈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장에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음부에서 한 놈이 올라오고, 13장에 가니까 딱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한 놈이 나오더니 마지막에 땅에서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음녀 교회를 만들어서 타락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금잔이라 할지라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분 음녀교회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상화하고 복음을 바꿔버려가지고 여러분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표적신앙을 가리키고 성경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교회를 이용하여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녀가 누구냐? 데릴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쓴 거예요. 포도나무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맺지 못했죠. 이 포도나무의 중요한 내용,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포도나무만 너무 컸죠. 성리와 무화과는 그냥 들고 왔지만 포도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했죠? 장군 둘이 어깨에다가 메고 갔죠. 지금 일본의 거봉 10배도 더 크다고 말해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것들이 만일 남아있던 네피림들이라면 유전자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죠. 다른 과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포도를 유전자 조작을 했을까? 생명나무를 흉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성경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데릴라 같은 이런 여자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그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칙덩굴로 7번 하면 나 그냥 보통 사람이야 꼼짝 못해. 그리고 그걸 믿고서 데리다가 딱 묶어놓고 나서 이제 여보 삼손 장군 일어나 보시오. 우리 블레셋 장군들이 왔는데 어떡할 거야 했더니 다 끊어버리고 그처럼 걷다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로프, 그러니까 새 동아줄을 갖다가 꽁꽁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 여자하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아유, 당신 내 방에 들어오려면 진짜를 얘기해야지, 비밀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거짓 안 하면 오지 마!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기록이 돼서 그렇지, 그 내용들이. 또 두 번째 또 쏘갔죠? 세 번째, 이제는 이번 직말이야.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그저 이 오리모노 이렇게 저 배틀 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서 있는 시줄과 날줄 있지 않습니까? 그 줄에다가 머리카락을 7가닥을 거기다 내가 아주 잘 따놓으면 나도 꼼짝 못해. 그렇게 얘기해. 그런 줄 알고 데리다가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군들 불러가지고 그 블레셋 5 장군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까지 가? 하더니 그것도 다 끌고 나가잖아요. 삼손은 괴롭습니다. 자기의 비밀이 탄로되면 안 되는데 비밀에서부터 먼 데서부터 점점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쩌거든 이제 도로 쭉 하고 이 똥볼 차듯이 쳐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삼손이 여러분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내가 진짜다. 가만히 보니까 진정을 토로하는 것 같으니까 뭐야 그럼 빨리 얘기해. 그래야 내 방에 들어올 수 있어. 사실은 나실이요. 머리 깎으면 나 평균만 다하면 아유 그것도 힘을 못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여는 뭐 했는지 하여튼 무릎에다가 베개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잠재워놓고 난 다음에 이발사를 부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발사 불러오라 그래. 이발사가 와가지고 그냥 7가닥으로 쭉 다 밀어버리고 나니까 삼손 어떡할 거야? 장군들 왔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그랬더니 내가 한번 힘을 써볼까? 그랬더니 비시비시 힘이 하나도 없다. 이놈 새끼 이게 진짜였구나. 달려들어가지고 눈깔부터 빼버리잖아요. 영역이 상실이 되면 육안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등신이 돼가지고 바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신전에 가가지고 연자맷돌 빙빙 벌리면서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보니까 그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고 거기에 5 방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전에서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서커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밀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자신이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가이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왼수 갖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눈이 멀었으니까 소년에게 이 건물에 지탱하는 기둥에다가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탁 알아보니까 2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가 안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려니 막 힘을 썼더니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살아있을 때 블레셋 군인 죽인 숫자보다 그때 같이 죽은 놈이 더 많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5 방백이 다 같이 뒤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어쩌면 데릴라도 죽었는지 모르지. 아닌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게 또 그냥 계속해서 데릴라처럼 그냥 포도원 흉내내고 그냥 극창품 포도나무 흉내내면서 또 타락시키려고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죽게 됐어.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를 보니까 삼손이 자살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나올까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을 다 부르려면 기드온, 삼손, 바락, 다윗, 사무엘 이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겠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데려가셨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들릴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켜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들릴라한테 치면 안 됩니다.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완성되어 천년왕국에 우리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가 타락하여 가고 있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성경 반대로 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